네, 이제 오늘 우리 사무엘상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1장 1절에서 2장 11절까지 저희들이 같이 미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사기 다음에 사무엘서가 나오죠. 순서상으로 보면 사사기 다음에 사무엘서가 나오는데, 사무엘은 사사 시대의 마지막이면서 또 왕조 시대의 시작점을 여는 그 터닝 포인트의 변곡점과 같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에선 제일 많이 강조하던 말이 뭐였습니까? 왕이 없었더니였죠, 그죠? 자, 그러면 사무엘상은 무엇을 향해 가느냐? 왕을 세우더니의 역사로 갑니다. 왕이 없었더니의 역사에서 왕을 세우더니의 역사로 이어지게 되죠. 그러면 이 사이에 왕이 없었더니와 왕이 세워지더니의 그 간극 사이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당연히 사무엘이 들어가죠, 그죠? 근데 사무엘이 들어가는데 그 사이에 더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네, 바로 놀랍게도 이 간극은 불임 여성이었던 한나의 기도와 어린 아기 사무엘의 태어남을 통해서 이게 연결고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이 없었더니의 역사와 사사시대와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는 왕의 역사 사이에 한 여인의 처절한 오열이 있었고, 그리고 한 아기의 태어남이 있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게 어떤 좀 뭔가 이 패턴이 뭔가 좀 연결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무엘서는 소위 말해서 열왕기와 역대기로 이어지는 중간 브릿지 같은 곳이죠. 자, 이 패턴이 그 사사시대와 같은 신구약 중간사의 암흑기와 유사합니다. 자, 뭐냐면 사사시대와 그 다음에 왕의 시대가 시작되어지는 사이에 사무엘서가 들어가죠. 똑같은 것처럼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도 왕이 없었더니의 시대죠. 왕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사라져버린 시대, 그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태어나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또 똑같게 동정녀 마리아의 사무엘서에는 불임 여성이었던 한나의 기도가 있었다면, 이제 신약 시대의 그 전환점에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동정녀 마리아의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한나의 기도와 마리아의 기도가 거의 같은 맥락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를 쭉 보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 가서 마리아의 기도를 보게 되면 마치 마리아가 한나의 기도를 그대로 다 이렇게 인용한 것처럼 여겨질 정도죠. 자, 그래서 독특한 패턴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왕이 없었더니에서 하나님의 통치, 왕으로 이어지는 일에 한나의 기도와 사무엘의 태어남이 있고, 그리고 또한 신약시대는 어떻게 되죠? 왕이 무의미한 시대, 신구약 그 암흑기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태어나고, 그 사이에 마리아의 기도가 간절하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한나의 기도와 마리아의 기도의 유사성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또 요 독특한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면서 사무엘서의 의미들을 좀 찾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정 통치가 일어나는 일, 하나님이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일에 한나의 한과 오열이 시작되어집니다. 자, 이것은 우리 오늘 사무엘서를 공부하는 우리 특별히 또 자매님들에게 주시는 도전과 위로가 있을 것 같아요. 나의 고통, 내 불임, 나의 불화, 그러니까 분인나와의 불화, 그리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그 내면 속에서의 갈등, 그리고 불임의 역사, 이 불임과 불화의 역사 속에서 한 여인의 오열하는 기도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전환하는 어머니의 기도가 된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영적인 도전이 큽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여기에 아무런 역할을 못하는 건 누구죠? 네, 대제사장인 엘리는 하는 일이 없어요. 네. 엘리가 하는 일은 간절한 오열을 쏟아놓고 있는 한나를 술 취한 여성으로 취급하는, 영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는 제사장의 모습.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성전에서 제물로 바치는 고기를 빼내어 바베큐 파티를 열고, 그리고 성전에 예배를 드리고 섬기는 여성들과 부적절한 그 관계를 맺고, 이런 어떤 성적인 타락, 영적인 타락이 거의 극에 달했고, 또 아버지 대제사장인 엘리는 성령 충만한 것과 술 취한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자, 말 그대로 이게 지금 뭘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성처럼 되어버린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한나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 끊임없이 불화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는 성적인 타락, 재물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욕심에 가득 차 있고, 엘리 대제사장은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구별하지 못하는 영적 수준의 분별력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처럼 절망적인 이스라엘의 상황을 바로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자신의 서글픈 처지를 통해 이스라엘의 서글픈 처지를 이렇게 심볼릭하게 재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이럴 때 이스라엘을 변화시키자는 어떤 영적 대각성과 그 다음에 어떤 엄청난 초특급 믿음의 회개 집회 이런 게 열린 것이 아니라 정말 한 여인의 처절한 오열, 내 처지가 서러워서 울기 시작했는데 그 눈물을 흘리면서 뭘 알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자, 너무나 놀라운 도전은 시대의 변화는 한 여인의 오열과 기도로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런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커피 브레이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자매님들과 그리고 또 형제님들 모두 포함해서 정말 한 사람의 불임 여성의 그 고통 어린 눈물이 세상을 바꾸는 은혜의 출발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맞아요. 내 처지가 서러워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할 수 있는데 서러운 내 처지에 갇히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자리로 여러분의 그 서러운 기도가, 여러분의 서러운 기도가 중보자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종교 지도자였던 엘리는 1장 15절에서 말하죠. 포도주에 취하고 대낮부터 포도주에 취하냐? 그러자 이 누굽니까? 한나는 말하죠. 여호와 앞에서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라. 자, 이 표현은 이제 말 그대로 내 심정을 쏟아 놓았을 뿐이다라고 표현이죠. 말 그대로 pour out, 다 쏟아 놨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내 심정을 다 쏟아놓고 보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죠? 속이 후련합니다 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 뭘 알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나처럼 울고 계시는 하나님, 나처럼 이 땅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슬퍼하시는 하나님, 제사장은 나아가서 제사에 관심이 없고 재물에 관심이 많아 바베큐 파티나 열고 있고 재물에 그냥 돈에 욕심이 가 있고, 그리고 또한 성적인 타락이 일어나고 있고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을 구별하지 못하는 대제사장이 있고, 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가 시작됩니까? 내 아들 주세요 하던 기도가 뭐로 바뀝니까? 나에게 아들을 주세요 하는 기도가 뭐로 바뀝니까? 내 아들을 드리게 해주세요, 아들을 바치는 서원 기도로 바뀌는 겁니다. 자,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내 소원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한나의 기도가 어느 단계까지 갔다는 겁니까? 아들 얻는 기도가 아니라 아들 드리는 기도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들 받는 기도가 아니라 아들을 드리는 기도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게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서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또 귀한 도전을 받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자기 한풀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시간. 자, 내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시간이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자, 안타까운 건 내 마음만 쏟아놓는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 마음만 쏟아놓고 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 있는 서름을 쏟아낸 것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야 되는 거죠. 그랬었을 때 아들 주세요 하던 기도가 아들 드리겠습니다 하는 기도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고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했던 기도가 하나님의 문제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문제를 위한 기도로 승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한 여인의 오열로 시작되어진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기도로 발전해가는 모습을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고 이제 해석해 보면서 나에게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좀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 상황에 등장하는 그 엑스트라 같은 엘가나 남편의 모습이죠. 네. 자, 아들을 낳지 못한 그 한나가 얼마나 분인나에게 서름을 당했겠습니까? 자, 이건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여성들 입장에서 요즘 입장에서 보면은 뭐 말은 뭐 예, 내가 열아들보다 낫지 않냐 했지만 그 어쨌거나 부인을 또 하나 더 둔 남자 이 인간이 정상이냐? 그리고 여자 마음을 좀 알아주는 말을 해야지. 기껏 한다는 소리가 아들 10보다 내가 낫지 않니? 이런 소리 하고 있으면 나는 너 10명보다 아들 하나가 필요해. 지금 그런 마음 하고 싶은 심정이겠지요. 네. 나는 남편 필요 없고 자식 셋만 있으면 돼. 막 이러고 싶은 지금 심정일런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이 엘가나가 한 말이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야, 나는 너 같은 남편 10명 필요 없고 아들 하나만 있으면 돼. 지금 그런 말하고 싶은 우리 자매님들의 입장에서 보신다면 이 말도 지금 굉장히 좀 그죠? 참 죄송합니다만 엘가나가 재수없는 소리 했다 이런 생각이 아마 드시기도 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고대 사회에서의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 엘가나는 이 한나를 유지하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애 못 낳는 그 당시 여성들은 그냥 버려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버리지 않으려고 또 첩을 두면은 문제가 되지만 이렇게 이제 중혼을 통해서 분인나에게도 똑같은 부인의 아내의 권리를 주고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한나를 보호하려고 했던 그 당시 사회 문화에서는 지금 사회에서 보면은 웃기는 소리처럼 보이겠지만 그 당시 상황과 문화에서는 보통은 임신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여성은 버리고 다시 새로 결혼을 하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고대 사회에서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건 오히려 엘가나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다라고 봐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서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무새 분긴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이것은 진정성이 있는 말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엘가나는 보면 치명적인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했어요. 자신의 아내를 버려도 되는 치명적인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했어요. 그냥 애 못 낳는 정도로 지금 보는 게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는 실제로 심각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쫓겨난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소위 말하는 그 시대에는 매춘이었어요. 그래서 엘가나는 자신의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버림받는 일을 막으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되죠. 자, 허물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허물은 결혼을 포기할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오히려 우리가 가진 허물은 더 진실한 덮어주는 사랑이 드러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자, 네. 자, 만약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엘가나가 보여준 이런 태도,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하는 이런 어떤 진정성 있는 말을 없었더라면 한나는 과연 아들을 바칠 수 있었을까요? 네, 솔직히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남편이 있다라는 걸 아니었으면은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분인나가 문제겠습니까? 아들 못 낳는 자기가 문제겠습니까? 오히려 옆에서 어설픈 눈치를 주는 남편이 더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엘가나가 그러지를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분인나의 질투는 사라지지 않고 분인나가 괴롭히는 일은 안 사라지지만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자신의 현실도 문제지만 그러나 오히려 남편의
그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 때문에 오히려 한나는 아들을 얻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아들을 드리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공부하면서 열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 남편은 왜 엘가나 같지 않나. 여기야말로 참된 남편인데 나는 남편이 아니라 남편을 데리고 있다. 남의 편이라는 말이죠, 그죠? 자, 그런 느낌이 아마 드실 때 분노가 느껴지실 것 같아요. 자, 그렇긴 한데 이런 엘가나의 모습도 통해서 한 모습이 한나로 하여금 전적으로 헌신하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엘가나는 또 한편으로는 나중에 요셉의 모습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사무엘서 1장에서 한나의 기도는 오열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2장에도 보시면 한나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한나의 기도가 뭐하고 같다고요? 네, 나중에 그 마리아의 기도와 거의 같습니다. 자, 그 점은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사무엘상 2장의 한나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1장에서는 오열하는 기도, 술 취한 것처럼 보이는 기도였으나 사무엘상 2장에서는 기쁨으로 가득 찬 기도였어요. 기쁨으로 가득 찬 기도. 자, 1장에서 한나의 기도는 한을 푸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2장에서는 한나의 기도는 오히려 하나님의 자신의 한을 내어놓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될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보게 되면 2장의 기도는 아들을 나실인으로 성전에 바치는 그 기도죠. 이별의 아픔, 어린 것을 두고 가야 하는 인간적인 정리, 이런 것들이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2장 1절은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무슨 말입니까? 아들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아들이 없음으로 인하여 슬펐잖아요. 그러면 아들이 생겼음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한나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온 세상에 자기처럼 절망하고 아픈 사람을 회복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모습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보면은요. 자, 그래서 여기서 뭘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자식 달라고 오열하던 사무엘상 1장의 기도는 이제 사무엘상 2장에서 자식을 드리는 것으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기도로 바뀌게 됩니다. 사무엘상 2장의 기도는요, 아들을 얻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아들을 얻은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어요.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하면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던 내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어서 기뻐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기도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뭘 발견하게 됩니까? 이 한나를 통해 아들 같지 못한 아내의 서름어린 기도, 엄마가 되고 싶은 사람의 기도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무엇으로 보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어머니의 기도가 일어나고, 이것을 좀 다르게 표현하자면 영적 모성애, 이 땅의 백성들, 불쌍하고 무너지고 힘없고 빼앗긴 백성들을 향한 사회적 모성애가 드러나는 기도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커피 브레이크를 같이 공부하시는 우리 자매님들과 모든 형제님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작은 내 새끼 위해서 내 아들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로 출발했지만 그것이 사회적 모성애, 사회적 부성애로 이어져서 무너지고 깨지고 실망하고 좌절한 사람들의 소망이 되는 기도를 올려드리며 내 아들을, 내 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내 자신의 자식의 성공과 번영을 위한 기도를 넘어 그것을 위한 치맛바람 어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잘되게 해달라고 하는 치맛바람 가득한 기도가 아니라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해서 아들을 드립니다 하는 정말 영적인 새바람이 일어나게 하는 그 기도가 드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땅을 향해서 선교적 모성애, 사회적 모성애, 선교적 부성애, 사회적 부성애가 있는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게 해주시고, 내 서름을 쏟아놓는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눈물을 나는 기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어떤 기대와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서 1장 1절에서 2장 11절까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의미가 어떻게 담겨 있는지도 보았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성숙하고 발전해야 할지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공부하는 우리 모든 말씀으로 나누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안에 주님 주시는 소망이 있고, 우리의 기도가 돌이킴을 얻게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기도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